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찬양을 드리다가 제가 나와서 기도 선포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오는 사인이 앉아도 된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함께 더 열심으로 예배 드리자는 사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서서 계속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앉으셔도 되지만, 제가 나오는 것이 목사님 나오니까 이제 앉아야 되는구나, 앉아야 되는 순서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방송팀이 계속 자막을 띄워주시니까 자막 보시면서 찬양을 계속 하셔도 되고 기도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는 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셔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시간이 앉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워낙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 4살짜리 딸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어머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부산의 한 응급실에 어떤 여인이 4살짜리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치료실로 옮겼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왔을 당시 아이의 키는 87cm, 그러니까 2.8피트 정도 되었는데 몸무게는 4살짜리 아이인데 생후 7개월의 수준인 7kg, 그러니까 15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에 병원에 데려온 것인데, 엄마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숨지기 전 6개월간은 하루에 단 한 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줬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아이의 눈은 폭행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아동은 폭행을 당해서, 학대를 당해서 사망 당시 뼈와 살갗만 남아있는 마치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판사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얽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3년 전에 남편과 별거한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한 부부의 집에서 이 아이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길렀는데, 이 집에 주인 부부가 아기 엄마에게 1년 반 동안 강제로 1,500번이 넘는 성매매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1년에 1,500번의 성매매면 하루 3번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성매매를 한 부부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분노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가 못된 어른들의 쌓이고 쌓인 악행의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아기를 굶기고 귀찮다고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했고, 그 엄마를 한 못된 부부는 돌봐주는 척 집으로 불러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성매매를 하루에 3번씩 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탄 짓을 한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취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사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분별과 방향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분별과 방향. 아기를 굶기고 죽도록 폭행한 엄마, 그리고 그 엄마에게 비정상적이고 추악한 성매매를 수차례 강요한 부부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했던 작은 일이 방향을 틀어지게 만들었고,
분별하지 못했던 합리화가 합리화했던 수많은 결정들이 그와 같이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분별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크리스찬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놀랍고 또 대단하고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도 있지만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악한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영성도 있지만 사람을 점점 죽이는 포장은 그럴듯해도 악한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 같은 종교에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만하고 우러러 볼 만한 경건의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죽은 영성,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제하는가, 아니면 악령의 미혹이 되어서 거기 끌려가는가는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 외형적으로 신령해 보인다고 마음이 혹해서 거기로 끌려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리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진 분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악한 미혹된 영의 역사인지 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것으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위에 잠시 임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머무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도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함으로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지주의 이후로 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정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자신이 완전한 재림주로 주장하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세워야 되는 분별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행동과 어떤 사람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혹할 만한 외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다가올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훼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아도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살짝 비틀어진 뭔가가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장 중요한 분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고 내 신앙의 모든 것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점검하고 분별하면서 우리들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교회의 위기가 점점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는 목회자와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방향성들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내 안에 있는 챔피언을 발견하라, 성공의 비결을 찾으라라는 예수님 없는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듣곤 합니다. 설교가 마치 잘 짜여진 자기개발 성공론의 강연처럼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단 한마디도 설교 가운데 언급하지 않는 설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 땅과 우리의 조국의 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의 파괴와 황폐함을 가져오는 심각한 방향 설정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혼의 황폐함은 제도나 법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 개발의 어떤 것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도나 법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기 개발의 이론들이 아무리 발달해도 점점 악해지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를 통해서 미혹하는 시대, 방향을 잃은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별 기준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과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진리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진리의 물타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진리의 변질과 거부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 그럴싸한 포장을 한 가짜 진리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두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 성적 정체성을 말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자연스러운 과정보다 이런저런 쾌락과 편리에 근거한 만남들을 갖고 또 가정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보다 내가 즐기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 더 쿨한 것으로, 더 인기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분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들리는가입니다. 진리의 고개가 끄덕여지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귀를 솔깃하게 하는 비진리의 고개가 끄덕여지는가가 나의 방향성과 나의 소속에 대한 분명한 분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반응이 바로 분별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진리 앞에서 내 마음이 기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귀가 먼저 쏠리고 나의 몸이 먼저 그리로 향하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에 나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세상에 속한 쪽으로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국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크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진리에서 떠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고 우리 육체의 귀에 들리는 부분은 세상이 그럴듯한 것으로 감추어서 우리에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진리인지 그것이 진짜 진리가 아닌지는 그것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감각기관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죠. 그럼 태양이 어떤 색깔입니까? 아이들에게 태양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으로 색칠합니다. 조금 독특한 아이들은 노란색으로 칠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얀색으로 칠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태양의 색깔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태양의 색깔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가 빛을 산란하는 방식 때문에 붉은색 계열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의 진짜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 여러분, 태양의 진짜 색깔은 녹색이라고 합니다. 나사의 과학자인 딘 페스넬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태양이 녹색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떤 색깔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의 색깔이 원래 저렇게 녹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눈에 그와 같은 착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눈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귀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감각기관만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살지 마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의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때가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손에 들려 있고 귀를 기울이면 어느 곳이든 진리의 분명한 선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큼 진리를 강하게 거부하는 시대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의 감각기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진리 위에 서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분명한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포장된 거짓 진리, 우리의 귀를 즐거워하는 비진리에서 돌이켜 진정한 진리를 사모하는,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중요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누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을 오늘 말씀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사랑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랑을 우상 삼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교회도 봤습니다. 그 교회는 구제가 하나님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삶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인지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분별의 세 번째 기준,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자연인인 우리들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남의 은혜를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분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화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자살을 했으니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남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도 많이 해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죄책감과 우울증이 도질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그게 꼭 새벽에 술이 취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은 정성스럽게 응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잔뜩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사랑 없는 목사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었던 것은 온데간도 없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으니 얼마나 목사님 마음에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한쪽 말만 믿지 말라는 글과 함께 상처가 되었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노라라는 고백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글에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그 목사님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보이면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관계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혹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나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미워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만 점점 늘어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고 있습니까? 어떤 교우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깊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분별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증언이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니 일시적으로 오해가 생기고 미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와 미움이 영혼에서는 곤란합니다.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나날들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분별의 기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이라는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서 벗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진리가 내 귀에 즐겁게 들리는가 아닌가로 내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고 관계를 점검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분명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고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분명한 분별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세웁니다. 점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요즘의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아주 작은 방향의 틀어짐들 속에서 사람의 영혼들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이 분별 기준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고 사랑, 이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